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성막 안에 배치될 주요 기구들의 모습과 규격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성막 자체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커튼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성막을 덮는 휘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들이 총 4개의 덮개로 완전히 덮도록 하셨습니다. 즉 성막의 지붕은 4중 구조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첫째, 실로 짠 휘장. 둘째, 염소털로 짠 휘장. 셋째, 수양 가죽. 넷째는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그룹들, 곧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제일 안쪽에서 성막을 덮는 휘장이 바로 첫 번째 휘장입니다. 10폭의 휘장을 모두 연결하면 길이가 18m, 너비가 12.6m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룹이라는 것은 곧 천사를 지칭하는데 그 휘장에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고 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상징하므로 천사의 형상들을 이렇게 수놓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털로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휘장보다 덜 아름다운 것이지만 첫 번째 휘장을 습기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보다 길이가 1m가 더 크고 너비가 2m가 더 넓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휘장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붉게 문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일 바깥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갈수록 좀 더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서 방수와 방열 효과를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과 창조 세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색실은 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염색한 실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균형과 질서를 주신 것처럼 창조 세계의 축소판인 성막에도 균형감과 질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사는 지루하고 죄로 얼룩진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창조 사역을 통해 타락 이전의 영광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성막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속적인 상징들로 가득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이 같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을 성막과 도구들에게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막 기둥들, 즉 널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막의 벽 역할을 하면서 휘장을 지탱하게 해주는 널판은 성막의 다른 도구들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각 널판의 규격은 길이 4.5m, 넓이 68cm 였습니다. 그림을 참조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의 널판지가 있었으며 동쪽에 위치한 입구는 널판지를 세우지 않고 입구 반대편 끝 서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 쪽에는 6개의 널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편 양 모퉁이에 널판지 하나씩을 덧붙여서 총 48개의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의 무게만 해도 엄청났으며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위해 레위 족속 중 무라리 사람들을 임명되었고 이들은 소 2마리가 크는 수레 4개를 사용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내부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막의 총 규모는 가로 4.5m, 세로 13.5m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 4.5m의 정사각형이었고요. 성소는 가로 4.5m, 세로 9m의 크기였습니다. 이 내부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내부 휘장은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리는 휘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증거하는 법궤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증거계 휘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소의 일부라고 해서 또한 성소 휘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역시도 성막 덮개의 가장 안쪽의 휘장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매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부 휘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내부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휘장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결코 누구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는 외부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성막 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언급됐듯이 성막의 동쪽은 성막의 입구로서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휘장은 불순물이 성소에 투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 휘장도 내부 휘장처럼 여러 색실을 엮어서 만들었지만 이 휘장에는 그룹의 모형을 수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휘장에는 4개의 기둥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외부 휘장에는 5개의 기둥을 만들고 기둥의 밑받침은 은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간절함, 인간의 더러움으로 인한 구분이 성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바로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막힌 분리와 단절을 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번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바람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